이 예레미야 5장 또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공의를 행치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지,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신이라. 이게 에레미야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다음에 거짓 목사들의 이 교훈에 속아서 자기가 믿는 게 옳다라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신이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도 거짓 맹세라는 건 자기는 진짜 맹세할 정도로 믿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찾지 않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3절,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꽉 믿는 척은 하지만은 일제히 하나님이 주셨던 명예와 규례와 법도 이 멍에를 전부 다 결박을 끊어버려요. 즉 이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 또 얘기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이 멍에를 매지 아니한 흠이 없고 정결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이 뭡니까? 그 불에 태워 죽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멍에를 매지 아니한 자, 멍에를 풀어버리고 나 이거 안 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였던 하나님의 마음들을 전부 다 벗어던지는 이런 자들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작 말씀하시는 이 멍에, 즉 이 결박, 나한테 속해 있어라. 제발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데 그걸 박차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면서 내 하나님을 기억지 않으면서도 기억하는 척하고 이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가? 이것을 진짜 바라보는 자가 구원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걸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거짓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징계자, 심판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죽이며 누구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은즉 그리로 나온 자마다 찢기 오리니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 표범이든 일이든 사자를 보내서 이 거짓되이 망령되이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면서도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전부 다 찢어 죽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찢기 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하니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리를 지키어서 반역을 하는 게 패역입니다. 패역이 심한 님이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일지라도 배불리 먹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나가서 행음을 해요.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간음을 하는 겁니다.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창기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다리를 벌리는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아주 그 땅 자체가 더럽힘을 받는 그런 일들을 함부로 한다는 거죠.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그러니까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암말들을 자기 정욕대로 막 다루려고 하는데 이웃의 아내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남편이 있는 여자들을 다니면서 그 수말이 어떻게 합니까? 이 뭐죠? 이 간음하는 행위를 함부로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너무 너무 한 마리 하고 해도 양이 안 차고 두 마리 하고 해도 양이 안 차고 다른 남자의 아내하고 수십 명 해도 자기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음행이 가득하고 정욕이 넘치는지. 9절. 그게 이 예루살렘 백성이고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9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즉 보응을 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지 않겠느냐. 10절. 너희는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성벽에 올라가서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악행을 서슴지 않는 그 가지들만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아니래요.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보호해야 되고 남겨둬야 되는데 이렇게 음행을 좋아하고 자기 탐욕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간 모든 자들을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그 백성들만 꺾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야 될 자들은 당연히 죽이지 말아야 될 거예요.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 지켜야 될 도리를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패역입니다.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즉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멋대로 해도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막 내비치면서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어려움과 심판 이런 거 없어. 그냥 우리 멋대로 살자. 막 이러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즉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휙 불면 날아갈 자들인 거죠.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가령 목사들이 있으면은 반드시 어떤 사람은 사단 마귀에 속한 거짓 선지자고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지정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구분을 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대부분 99.9%가 거짓 선지자, 사단 마귀의 종들에게 그 밑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즉 거짓 선지자나 그 밑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 중에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 전부 다 불을 살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얘기는 계속 얘기합니다. 현재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제 마음에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망해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러니까 한 나라를 멀리에서부터 너희에게 오게 하는데 그 나라는 강하고 전통도 오래된 나라라.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와서 너희를 칠 건데 그들의 방언대로 얘기를 할 때 네가 깨닫지 못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했는데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에다 목을 칼로 탁 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16절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뭡니까? 전통은 화살을 집어넣는 통입니다. 열린 묘실은 어느 누구든지 무덤에 내려가게끔 만드는 그 전통 누구? 그 전통은 뭐냐면 그 원방에서 온 나라의 군사들이 갖고 있던 화살 통을 얘기를 합니다. 열린 묘술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왜냐? 누구든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게. 그들이 네 자녀들의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그러니까 전부 다 깡그리 그들이 와서 다 뺏어가지고 그들이 먹겠다는 거예요.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만약에 예루살렘에 100만 명의 인구가 예를 들어 있다. 50만 명이든. 그러면 그들 중에 너희를 다 진멸시 않는 것. 이 중에서 진짜 우상을 섬기며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악됨을 인해서 마음에 애가 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너희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예루살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을 지킨 자들은 진멸치 않고 하나님이 살려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은 자는 구원을 받고 노략은 구속이다. 즉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 같은 자들입니다. 저기 뭐죠? 이사야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저기 뭐죠? 무슨 스알리아숲과 또 누굽니까? 마할 뭐뭐해서 뭐 부스바스인가 뭐 그 두 아들이에요. 그 두 아들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뜻이고요. 남은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노력하면 구속이다. 즉 침략을 당한 자가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구속하겠다는 얘기도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뺏는 자들은 구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19절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왜냐하면 침략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자, 너희 것이 아닌 땅이라는 건 포로로 끌려가요. 거기서 이방인들을 섬겨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자들이 이방인들을 섬기는 거꾸로 처지가 바뀐 겁니다. 왜냐? 이방신들을 섬기며 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하고 막 간음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그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20절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집에 선포하고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21절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지각도 없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이게 뭡니까? 우상에 취한 자들은 뭘 얘기를 해줘도 들을 수가 없는 귀가 있고요. 뭘 보여줘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나는 이 우상이 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기독교인들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누구죠? 정치 운동하는 그 목사 누구야? 정광훈이. 그런 놈들이나 조용기 같이, 성령 운동하자 그러면서, 쇼하고 막 방언 터트리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거, 기적 같은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바옥수 같은 놈들,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 통일교 문선명 같은 놈들, 또 뭐 신앙촌 간장, 뭐 이런 놈들 있잖아요. 박태선이, 전도관. 그런 놈들 전부 다 뭡니까? 그 밑에 있는 자들이 지각도 없고 눈도 없고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들의 종이 돼서 살아가요. 성경에 니골라당이 있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지배하답니다. 즉 어떻게 성경 좀 알면은 그거를 지 멋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뭡니까? 교인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종들을 만들어요. 니골라가 자기 종들을 만드는 당을 니골라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지금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뭡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아멘. 우리 간들이 총을 쐈는데 아멘.
부흥 집회에서 목사가 얘기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다가 끝나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아들이 군대 갔는데 믿고, 뭐 총을 쐈는데 믿고, 휴가를 나왔는데 아멘 그러고. 별 미친 기독교인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진짜 뭣도 아닌 놈들이 목사하고 있고요. 뭣도 아닌 게 기독교 성경책 끼고 교회 가요. 하나님은 모르고 지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아니면 우상들을 지 멋대로 꾸미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통이니 이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하니 막 떠들어대고.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선교사에서 왔던 사람 그 마음이 어떤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나는 칼빈의 교리를 철저하게 믿는다고. 칼빈 지옥 갔는데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 성경이 말씀하신 바와 정반대인데도 그걸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하는 삶때 여러분 바닷가하고 땅하고 중간에 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모래입니다. 이 모래는 심판받을 자들과 또 심판 안 받을 자와 완전한 심판 가운데 빠질 자들의 경계가 모래예요. 그래서 하윌라 온 땅에 창세기에 보면은 네 강이 나옵니다.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유브라데 또 뭡니까 기손 기혼 그다음에 뭡니까 유브라데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강이 나와요. 거기 중에 첫 번째가 두 번째 강에 뭡니까 하윌라 온 땅에 그게 하윌라라는 뜻이 모래 땅입니다. 모래 땅이라는 뜻이에요. 즉 심판받을 세계에 있는 땅에서 거기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서 거기는 정금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얘기한 거 있습니다. 창세기에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 그러니까 바다의 한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땅하고 바다 사이에 뭡니까 모래를 뒀어요. 참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영원한 계한 한계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심판을 받을 자인지 경계선을 딱 두셨다라는 거예요.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과 구원에 관한 것들을 경계를 정확하게 나눠주셔서 구원에 들어올 자 심판받을 자들을 정확히 정하셨다는 걸 얘기합니다. 땅과 바다를.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미 배반했대요. 돌이킬 수 없어요. 24절 또 너희 마음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이른 비라고 뭐라겠죠? 할례를 받는 낮은 마음이에요. 구원의 시작은 처음에 할례 받는 이른 비, 즉 할례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낮은 마음을 품는 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른 비예요. 비는 교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라. 항상 청종, 듣는 귀가 1번이고요. 늦은 비는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적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확 적셔주는 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얘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간을 정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추수기한 이제 마지막 땐 짐승이 막 올라오고 막 우리가 순교도 당하고 막 추수기한 얘기합니다. 추수 때라는 거는 걷어들일 때를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그냥 몸이 흘러가는 대로 살자 이거죠.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게 아무리 와도 그들의 마음이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계속 반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해도 반사 하면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26절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 백성 중에 악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백성이 아니죠.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이거 거짓자들을 얘기합니다. 악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들을 잡아서 자기 영혼
잡아서 사단 마귀 편에 다 데려가서 천국을 못 가게 하고 지옥으로 떨기는 자들을 악인인데 그들이 거짓자 지금 세상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새 사냥꾼에 매복하려면 뭡니까? 새를 사냥하려면 매복했다가 확 총이나 화살 날려야 되죠.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곰이나 무슨 일이나 뭐 양이나 잡으려면 덫을 놓아서 딱 걸리면 가서 잡는 거예요. 거짓자들 얘기합니다.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즉 이 영혼들을 지 욕심대로 전부 다 가져다가 새장에 이빠이 집어넣는 거예요. 조용기가 그랬잖아요. 70 몇만 명. 부산에 뭡니까 수영로 교회가 40 몇만 명. 그러니까 새장 속에 교회 안에 다 집어넣고 뭡니까 전부 다 지옥 보는데 앞장을 서요. 그러니까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들 특히 더 뭡니까 여호와의 저주가 임할 곳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말씀상으로. 솔직히 하나님의 종이 한 100명 되는 사람 다 데리고 못 있어요. 그들이 제일 연약한 제일 밑바닥에 있는 평신도까지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려면요 100명 넘기면 진짜 힘들어요. 각 사람마다 다 신경을 쓰며 그에게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다 신경 쓰려면 100명도 힘들어요. 근데 40 몇만 명을 그 목사가 인도자가 어떻게 데리고 있나요? 밑에 부목사가 있고 준목사가 있고 전도사들도 많고 교사들도 많다고. 개놈의 새끼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멸시하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왜냐면 한 사람이도 빠져나가면 헌금이 덜 들어오니까 전광훈이 그놈이 이제 순복음교회보다 자기들이 헌금이 더 들어온대. 일주일에 12억에서 14억이 들어온대요. 일주일에. 그거를 전광훈이 그놈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 자랑을 하면서. 그런 놈은 여호와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 밑에 다니는 개 같은 그 교인들 또한 저주를 당합니다. 전광훈이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유카드인지 애국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면은 1000만장만 만들어도 우리한테 뭐 44조인가 44조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설교 시간에 재물을 사랑하는 게 악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날 수 있는 제일 큰 게 재물입니다. 사실은.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요. 발람에게 돈 갖다 줘 보세요. 금방 하나님 백성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쫓지 말라고 했는 건데 정광훈 같은 놈은 발람의 교훈을 쫓아요. 그래서 이세벨과 더불어 침상에 뒹굴면서 거기에 자녀들을 낳은 게 정광훈 밑에 제일사랑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이 되며 또 이세벨과 침상에서 뒹굴면서 모든 쾌락을 다 즐기는 게 누구죠? 정광훈 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구별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걸 정말 경계합니다. 내 백성 중에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거짓자들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거짓자들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맞잖아요. 뭐 정광훈이 그놈이 무슨 아파트 거기 500억을 얘기했나? 그 다음에 30억짜리 무슨 건물 사고 그러면서 점점 재산을 불려나가요. 원래 돈 벌려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부동산에 관심을 둡니까? 할 수 없어서 있으면 조립식 짓고 사람들이 있다가 좀 하면 되고 아니면 또 밑에 목사님들도 많고 이러면 저 와서 어느 지역은 당신이 맡아요. 저쪽 지역은 또 당신이 맡아요. 얘 다 자기 밑으로 끌어올려요. 건물 크게 져놓고.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저는 함부로 얘기합니다. 너희들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지도 않고 너희는 반드시 100% 지옥 간다. 기독교인들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속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하라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현재 기독교인들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저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드륵드륵 살이 찌고 심히 악해서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재판장들이 있어요. 배가 뚱뚱해요. 그런 다음에 재판 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아가 있구나. 아, 네 힘이 없네. 그건 뭔 일 때문이야. 그런 다음에 뭡니까? 네 얘기는 틀렸어. 그 다음에 고아가 송사 건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고아 너 집에 빨리 돌아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가. 재판장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29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30절.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여러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선지자들은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자기의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정작 순수하게 섬겨야 할 자들은 권력의 욕심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힘을 점점 쌓아갑니다. 이게 대형교회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자들도 좋다는 거야. 너 어느 교회 다니니? 명성교회 다녀. 순복음교회 다녀. 아니면 수영로 교회 다녀. 그러니까 큰 데 다니면 내가 뭐 이런 줄 알고. 무슨, 분명히 얘기할게요. 대형교회니 중형교회니 명성교회 무슨 제일사랑교회인가 사랑제일교회인가 그런 놈들 구원 없습니다. 구원의 구자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부로 얘기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진리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권력으로 다스리면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제 마지막 하나님 심판할 때 네가 왔느냐 예수님이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난 예수님 잘 믿었고요. 여태까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아요. 그래 너 지옥. 왜요? 네가 나를 언제 알았느냐.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네가 아느냐. 네가 지켰느냐. 나 잘 지켰다고.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너 지옥이지. 그 거짓자와 함께한 자가 속이는 자나 속는 자가 일반인이라고 말씀이 있는데 너도 속이는 자가 아니냐. 지옥.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왼쪽에 있는 염소떼에 속한 자가 됩니다. 오른쪽은 양떼고 왼쪽은 염소떼입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